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이 시점에서요,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산산조각 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해서 축복을 받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앞에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그랬죠. 해가 졌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지금 허허벌판 혼자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지고 지금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뭐랄까 이렇게 밑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경 자체가. 야곱은요, 요새 말로 하게 되면 모태신앙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요, 아마 어쩌면 그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드린 오늘날의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요,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야곱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야곱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 없죠. 야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좌절해 버렸어요.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돌베개 하나 찾아갔고요.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누워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베이전이에요.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에 그냥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다 인생 포기하고 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목적도 없이 그저 그냥 살아있으니까 자기 양떼도 하나도 없이 장인 이두로의 그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기도는 또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 자기 혼자 먹으려고 빼앗길까 봐서, 그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뭘 했죠? 밀을 갖다가 그러니까 밀을 갖다 거기서 이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혀 있는 안에서 안 뺏기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혼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외롭고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 바로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자신을 갖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보았던 그 꿈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꿈이라 할까요? 그게 사실은 뭐 환상과 같은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웅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주일학 때부터 야곱의 사닥다리 뭐 이렇게 하고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닥다리는 원래 혼자밖에 오르락내리락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스테어웨이예요. 그 학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갈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거대한 층계입니다. 천사들이 그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몇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말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화려한 황홀한 엄청난 스테어웨이가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해줘서 하나님이 계시고 말이죠.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이 나타난 그런 장면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위에 서서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히브리어는 성수격 이런 게 다 보면 다 나타나는데 보면 3인칭 단수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over it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over him으로 번역한 게 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층계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요. over him.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바로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besides him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축복한 내용들은 13절, 14절에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그렇게 수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넌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 때문에 축복받을 거다.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 축복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하고 똑같죠.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요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 다 받았어. 너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냥 복도 아니고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레이오프 당할 위기에 있어요. 제가 저한테 직업 하나 주세요. 당장 제 몸이 아파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잠깐만 올라가요. 하나님 저한테요 제발 집 하나 주십시오. 병이라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좀 더 현실적인 이제 그런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보세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입을 옷이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빈 털터리로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수백 마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불안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상한 것은요. 야곱이요. 기도도 안 했고 아까 했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정말 야곱의 삶이 여러분 윤리적이었어요? 아니죠. 거짓말하고 속여서 빼앗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축복하신 겁니다.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지금 축복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깨어짐과 연약함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순간을 갖다가 골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유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70년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죠? 그때 와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재회심을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정말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평생 그런 그 건강의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나탄 에드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과 고통과 그리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와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 때문에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그죠?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바로 그때 골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 중에서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인생의 해가 완전히 졌다고 하는, 해가 진지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 벌판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보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야곱은 뭐 말씀의 계시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지만 요새는 그렇게 잘 안 찾아오세요. 그죠? 이제 이미 말씀의 계시가 다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다. 네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잖아. 너 대신 내가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속량을 다 이뤄놓았어. 너를 죄를 다 용서했잖아. 너는 내 자녀다. 너를 향한 나의 그 거대한 계획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네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들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 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늘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꿈이라서 다행이지.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제 꿈이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환상을 정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입신할 겁니다. 그죠? 못 일어날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세요. 당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신 걸로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성전 같으면 성전 그 지성소에 계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 이름을 거기 둔다 그랬으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황량한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 이름도 모르는 그 벌판에, 그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두렵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신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예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시편 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하나님의 편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편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요, 신약을 살아간 우리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네, 계세요.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중에서 인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엘리사
그 종인가요? 그처럼 거기처럼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 천군 천사들이 여기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이제 계속 나오고, 이제 이 말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하늘의 문에 대한 개념이 이제 디벨롭 됐는데, 사실은 하늘의 문이라고 한 얘기 여기밖에 안 나와요. The gate of heaven. 자, 우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집은 제가 많이 설교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는 거죠. 야곱이 여기서 경험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기본 특성이 뭐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 이 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구약에 뭐가 됐어요? 성전,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의미가 스캐너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장막을 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장막을 쳤다는 얘기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장막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많이 계셨어요. 그죠? 오순절 전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지난 그 오순절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중요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360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24시간 제단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그 불이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만약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 얘기예요. 오늘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랬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라 해서 하늘의 문이라고 같다는 얘기죠. The gate of heaven이래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우리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잘 안 다가오죠. 잘 안 다가올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이 그래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확 열려버리고, 거기에 막 거대한 층계가, 그죠? 층계가 그 화려한,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말씀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The gate of heav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그때는 장소였지만은, 다시 여러분께 이제 계시가 가는 거예요. 그죠? 장소였지만은, 좀 지나서는 그게 뭐가 되죠? 성전 그런 장소가 되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gate of heave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게 가서 우리가 바로 하늘의 문이 되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만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확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완전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한마디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인자 위에 지금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야곱의 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층계가 있는데 거대한 아주 아름다운 층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인자 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다리가 나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테어웨이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 바벨이라는 말 그게 이제 나중에 파생돼서 바벨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이라는 뜻이요. 고대 근동 아시아 그 언어로 그 뭔가 하면은요. The gate of heaven이에요. 혹은 the gate of small God.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 여러분 바벨은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높은 탑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죠?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운 지구라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돌로 된 피라미드까지 거대한 석탑으로 돼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해서 쫙 가서 쌓아 올려서 옆에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그 거대한 층계가 있는 거 여러분 그림으로 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층계를 지은 겁니다. 네.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다 자기 신에게 올라가는 그 층계가 있어요. 스테어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 우리 강의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죠? 이슬람에서는 5개 기둥이 있어요. 5개 의무가 있습니다. 샤하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가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살라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루 5번씩 그 기도하는 거, 그 예배예요. 그 사람들의 자카트 선행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마단 때 가서 계속적으로 우리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카 가서 그 이렇게 자기 일생에 한 번 꼭 성지 순례하는 거. 그게 5개 기둥이에요. 그거 반드시 해야 돼. 거기에 따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오상 5개가 있죠, 그죠? 5가지도 모르겠어요, 다. 하여튼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모든 종교는요, 이 문이라고 한 게 들어간 입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층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내가 층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층계다. 너희들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죠?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내가 양의 문이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는 문이래요. 우리가 하는 문이랍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뭐 예수님의 하늘 문이면 우리도 하늘 문이죠. 당연히. 그럼 뭐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이해하긴 쉬워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적용한 것 갖다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죠. 아까 우리 설교할 때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말을요. 정말로 자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죠? 내가 하늘의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 갖다가 3가지로 짧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이것은요. 내가 하늘의 문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문이 됐습니다.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살길 하이웨이가 열린 거예요. 그죠? 뭐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무 아주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요. 우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나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중생한 우리에게는요,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아요. 비록 하늘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그 문, 우리가 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매니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긋지긋하게 내가 언제 이 회사를 떠나냐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바로 그곳이 하늘 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혼하고 싶은 그 남편, 그 남편이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이요 하늘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죠? 예배로 하는 것은 여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돼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가서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그죠? 그 예배, 거기 가면, 여러분이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거기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문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래, 더 하죠, 그거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 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지금 하늘 성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늘 성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요, 하늘 성문에 이렇게 해서 문까지만 따고 와서, 야, 하늘 성문, 정말 하늘성 너무 멋있다.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참 좋다. 어떤 사람은 이 성가대, 한국의 성가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잘해요. 그게 은혜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간대, 주일마다.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들으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 음악이나 이 모든 건 다 도구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교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갔는지 내가 바깥에서 구경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감격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터져요. 하늘 축복이 뭔지를 갖다가 눈이 보여서 다 열려서, 할렐루야, 정말 나한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 참 좋았는데, 영어 찬양할 때, 그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요, 내가 가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이요, 나한테서 쏟아지는 것 같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정말 느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고린전서 14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불신자가 딱 들어왔는데,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하늘 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보니까 진짜 하늘 문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물론 뭐 초기에야 뭐 그럴 수 있고 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원수가 공격해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즉시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죄의 유혹이 갑자기 막 밀려와요. 우울한 마음이 나한테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문 밖에 있구나. 안 되겠다. 들어가자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지금이 이제 내 자신이 지금 바깥에 있는데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다라고 하는 시기를 갖다가 이 워닝 사인이구나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는 차 타고 간다 그러면요. 운전 스탑하시고요. 어디다 세우고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의 전략은요. 항상 마귀에게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죄책감, 정죄감 주고 말이죠. 야, 네가 그 정도야 하면서 막 그냥 항상 우리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 연민에, 야, 내가 어떡하다 잠깐만 이런 죄만 잠깐만 지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돌게 해요. 그럼요, 그냥 그 마귀의 그 어떤 그 전략이 여러분 빠져들어간 겁니다. 예. 나와야 됩니다. 계속 어둠 속에 헤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자꾸 반응하면 안 돼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새 피조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와 그 기쁨과 그 모든 축복들을 갖다 여러분들이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안 되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병 나은 거 아니면 자녀가 인류대학 들어간 거 그거 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별로 아니죠. 잠시 줬다 말지. 그렇잖아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의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 재산 뺏기고 내가 어려워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건 여러분 좀 모자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야곱이 이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 설교를 미리 들었다 그러면요, 아마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가서부터 참 힘들고 고생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쁨은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약복강 강에 가서 어떻게 절개 만들어서 그냥 막 일생을 장애인으로 만들지 않나.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 뭐 오늘 그 커먼 안 하겠지만은 그죠? 배달이라고 하고 해놓고 나서도 그냥 뭐예요? 나중에 배달 안 가고 있다가 그냥 또 얻어맞고 세겜에서 딸 강간당하고 뭐 그러다 다시 배달로 가서 그래도 안 돼요. 지난번 설교했지만은 그죠? 마지막 늙어서 끝에 가서 요셉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미리 깨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하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실패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길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우회하지 말고 그것을 질러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라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늘의 문으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세상이었다가 이 문을 딱 통과하면 이게 하늘나라라 한다면, 그죠? 무슨 뭐 성이라고 합시다. 성이라고 그러면 큰 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 성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게 따라서 들어가냐, 액세스 포인트예요.
어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액세스 포인트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뭐예요?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늘나라 성문, 우리가 하늘의 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천사가 하늘의 문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이에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지 천사가 하늘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갖다가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죠? 이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음부의 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옥의 문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의 공격에 음부의 문들이 지옥의 문들이 무너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문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천사가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갖다가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풀면 풀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문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이제 제자 삼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께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마귀에게 몇 퍼센트의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100%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귀에는 1%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마귀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누가 마귀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안 줬어요. 누가 줬어요? 인간들이 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리걸리 권세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지는데 내가 죄를 짓죠? 리걸리 마귀의 권세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참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걸 느끼죠? 와 정말 통탄할 정말 가면 막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선교지 가면은? 그죠? 가면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가난과 질병과 그 속에서 막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보게 되면요. 막 그냥 내가 빨리 가서 그냥 구원해 저들을 갖다가 복음 전했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가면 더 생기잖아요. 일주일 있는 게 너무 짧다고 느끼죠? 뭐 길게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더 오랫동안 있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보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지금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hy kingdom come.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하늘 문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하늘 문의 사명이 여러분들께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정말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서 뭐 가서 그들에게 뭐 꿈과 뭐 환상 보여달라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누가 가서 세례주게요? 천사가 주나요? 우리가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예요. 교회가 하늘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야곱에게 보여준 꿈, 그죠? 정말 이게 아주 엄청난 꿈이에요, 사실은. 그 꿈이 예수님에게 실현되죠. 언제 실현되죠? 하늘이 열려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 게 모형이니까 뭐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요, 오순절에 여러분 하늘이 갑자기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여기 앉아있는 120명의 그 머리에 갈라져서 다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게 뭡니까? 불이에요. 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되셨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120명에게 하늘문이 그냥 된 거예요. 120명에게 하늘문이 성령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했습니다. 눈으로 봤죠. 귀로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있는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그랬죠. 이사야가.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루어졌고 또 오순절에께도 이루어졌죠. 정말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거기서 또 뒤에 6절에서 13절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요. 그것을 갖다 보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막 놀라요. 신기해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거야? 어떤 사람 막 조롱해요. 새술에 취했다고. 오늘날도 만약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죠?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하늘문이 됐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그 실존으로 그죠? 와서 자기에게 부딪혀서 그런 그 확신과 담담이 생기는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그죠? 소동만 일어나고 신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면 뭐 반반으로 갈리던가 그 역사 봐도 그래요. 제 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데 조나산 에드워즈, 리필드 이런 분들이 일으킨 미국에서는 조나산 에드워즈 그분들이 일어난 그것들을 보도요. 그 이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책들에 그 조나산 에드워즈 쓴 책이 많아가서 거기 보면 읽으면 자세히 나와요. 거기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분열돼요. 강한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요. 분열해버려요. 사람들 각각 다 가서요. 감정적이다, 뭐다, 어떻다, 그거 부흥이 아니다, 뭐 그런 건 뭐 교리가 어떻다 하면서 그냥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아무리 120명이 정말 다 흩어져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어요. 엄청 모여들었어요. 뭐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 실제 몇 명 모였겠어요? 엄청나게 모였겠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기류를 갖다가 거기서 만드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성령의 소리를 봅니다. 저는.
물론 방언하는 얘기예요. 그게 방언 소리인데 그 방언 소리가 영적인 그 파장이요. 그들에게 미쳐요. 그래서 온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체 도시를 갖다가 성령의 소리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초자연적인 소리에 이끌려서 몰려드는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과 그러한 그 성령의 그 임재가 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도시 전체에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도시에 바깥에서 얘기 듣고 그때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 때는요. 이 강하게 성령을 받게 되면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에 듣던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뭐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노스햄튼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 나갔으니까 그 말에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위험 속에서 그냥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위험 속에.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요. 완전히 변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초자연적인 영적 기류가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초대교회 3,000명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치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죄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던 그 군중들 아니에요. 같은 군중들입니다. 부흥의 기류가 도시를 강타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 하나님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목숨 걸고 부흥을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여기저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도의 부흥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가운데 정말 완전히 다 변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지금 무너져가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가 바로 지금 이곳에 침입해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꿈이 성취되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120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게 3,000명으로 지금 불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요. 온 열방을 향해서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건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부흥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학계 선제를 통해 준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말세에 내 영으로 누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한 사람 떼어였어요. 택하신 모든 자녀들, 정말 마지막 때 일으킨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화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전주곡은 이미 끝났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곡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악장이에요. 완전히 피나레입니다. 마지막 악장 중에서도. 온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날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 야곱처럼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 준비 안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미 하늘 문이 열린 분들이 여기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다시 한번 정말 하늘 문의 사명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부릴 듯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최고의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